오늘이 우리 제자훈련 교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이 제자훈련의 마지막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는 기독교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뿌리는 뭐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분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하시는지 진짜.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백을. 여러분이 아멘한다고 해서 제가 기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렇게 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 그들이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했던 칭찬받을 만한 그 모든 행위들이 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던 이런 모든 행위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하긴 해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하긴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이런 모든 행동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그런 행동일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이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버린다라고 하신 그러한 엄청난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거였죠.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우리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사랑에 근거한 것처럼, 사랑에 근거하심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심처럼 우리도 모든 행위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다하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 뭘 다합니까? 마음, 그리고 목숨, 뜻.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다하다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0.001%를 제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다 하도록 전인격적인 헌신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의 나눠짐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이 곁눈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버금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내 자신, 한 지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표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좀 더 밑으로 다 4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위대하다라는 것은 최고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러니까 위대한가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탁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방언의 은사보다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방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해요?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보다 탁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소중하죠. 믿음의 은사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과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사랑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할 때 방언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구제.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믿음이나 구제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다.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어땠고 수고가 어땠고 또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방언도 해요. 구제도 해요. 예언도 하고 방방 뛰면서 막 믿음이 있다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없이,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대함은 어쩌면 세네 가지의 은사로 지금 표현하지만, 비교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모든 은사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한 내 삶의 행동,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은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앞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만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러한 행태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한 15가지 정도로 사랑의 행태를 표현합니다. 사랑의 행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사랑은 정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태로.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며,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아멘. 사랑의 행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온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행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에요, 표현. 결국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15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 오래 참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기하지 않고, 왜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처럼 우리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들은 주석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그냥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이대로만 받아들여도 크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행태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랑의 행태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마지막 15번째가 뭡니까? 견딤이에요. 견딤.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진짜 무겁고 힘들죠. 정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 행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태라고.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뭡니까? 동사예요. 동사. 행태라니까요. 움직여짐으로 나타나 보여짐. 그래서 사랑의 행태를 이렇게 1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여기서 더 큰 것 뭐 이렇게 헬라어의 의미로 씁니다.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큰가? 왜 사랑이 항상 있다? 또 제일 중요하다? 영원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실질적으로 믿음하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 믿음하고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죠. 우리의 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궁극의 열쇠가 돼요.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궁극의 열쇠가 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참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 진짜라고 증명되어져 보이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소망이 확실한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져. 그래서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짜인지가 어디서 증명됩니까? 사랑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랑에 대해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5가지를 우리는 오래 참고부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행동들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사랑은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매우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원수가 줄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 사투리로 뭐하죠? 실쿵 잘 됐다 이렇게. 어이구 고소해라.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우리는 하죠. 저놈 잘 됐어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의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감정 사랑이 아니라 행위 사랑을 성경에서는 강조하죠.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잔을, 그렇죠.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잔이어서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이라면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심처럼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을 주십니까? 감정이 최고면은 전인격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최고면 전인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감정이 앞선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지키기 쉬운 게 뭐 있어요? 지키기 쉬운 게 뭐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쉬워서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전인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없지만 해봐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네 잘하나 뒷짐 짓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보려고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엉덩이 따뜻하게 이렇게 세워주시죠. 힘을 돋궈주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 발짝을 띄어보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게 돼요.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랑이다. 결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자동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그 사랑을 헬라어로 특별히 우리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 두 번째는 에로스, 세 번째는 필레오. 예. 이런 세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 이거는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첫 얼굴을 보고 호감이 간다 그러면 바로 사랑을 나눠요. 뭐 육체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이 통하니까 움직여져요. 이러한 사랑은 진실됨이 없어요.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자동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 글 말미에 그렇게도 써놨더라고요.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도전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미운 감정 없이 또 정말 상대방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할 때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 흉내조차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또 심지어는 부부나 가족 안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꽁해갖고 틀어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펴기가 어렵더라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쓰겠습니까? 모자도 아니고 어디다 쓰려고? 쓰겠어요? 이게 이래갖고 사람 쓰겠냐고 쓰겠어요. 모자면 쓰기라도 하지. 모자도 아닌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아니 진짜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나 이렇게 하죠.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적어봐라. 사랑하십시오. 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양심이 지금 막 찔리고 막 그래요. 막 불편해. 그 사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아내 이름을 적든지 남편 이름을 적든지 나쁜 니은오 미음을 적든지 임신정 딱 적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왼수같이 느껴진다. 떡도 주기 싫다. 강유 누구 생각나냐? 강유 누구? 뭔 말을 했잖아 방금. 누가 생각이 나? 없어? 없어야 돼 아직은. 아직은요. 커가다 보면 생기더라. 근데 없어야지. 말씀을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며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장 합당한 태도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장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 말씀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